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종 황제가 외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쇄국 정책을 그만하고 외국에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배력을 행사하던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랑도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미국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조선에 관심이 있었던 여러 나라들, 러시아니, 일본인이 했던 나라는 가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미국은 멀리 있는 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사들이 소개한 나라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기에는 기독교 국가가 훨씬 좋아 보여서 첫 번째 관계를 맺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던 그때의 미국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 전체가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 문제입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는 거예요. 피부 색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득을 갖고 어떤 사람은 피부 색깔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땅이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던 미국의 속의 모습이었습니다. 1968년까지 학교는 당연히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고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교육 내용과 지원도 크게 차이가 났겠죠. 현재는 아니지만 6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보면 흑인만 잘 수 있는 호텔, 백인만 잘 수 있는 호텔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만났을 때, 공중 화장실을 만났을 때 세 개의 문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문은 젠틀맨, 두 번째 문은 레이디스, 세 번째 문은 컬러드. 그것이 미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60년대까지의 모습입니다. 1967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이 원래 그 상위법, 헌법이나 우리 자연법에 틀리다고 해서 뒤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인종 간에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이 1967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른 인종끼리 결혼하는 것은 불법인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우리 여전히 질문 받습니다. 어딜 가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질문.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자랑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노스브룩에서 왔습니다. 버팔로 그로버에서 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묻죠. Originally from. 진짜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그럼 뭐 같이 묻고 싶죠. 우리도 당신은 진짜 어디서 왔습니까? 영국에서 왔습니까? 러시아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또 뭐 시비 거는 것 같으니까 참고 있죠. 그리고 간혹 몇 년에 한 번씩이지만 지나가다가 Go back to your country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시카고입니다. Go back to your country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Go back to China는 뭐예요? 우리 보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는데 미국이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자라난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리고 자기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이 내 나라고 애국심까지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나가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한 번, 두 번밖에 안 돼도 평생 기억하는 나쁜 기억이 됩니다. 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형제 자매님 하면서 친교하지만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곳곳에서는 레이시즘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종을 구분하고 어떤 인종은 어떤 인종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인종은 당연히 특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인종은 당연히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레이시즘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기면 인종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피부 색깔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레이시즘, 인종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잖아요. 근데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은 인종주의가 어디나 발견할 수 있는 땅이라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는 이 인종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1월 첫 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냐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품고 말씀과 동행하는 게 우리가 향기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체 되게 하시고 따로따로 서로는 지체가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신 뜻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두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율법 갖고 싸우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좋다라는 것. 즉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열등하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더 우등하고 더 열등한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한 건 버리고 우등한 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싸우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똑같은 믿음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았던 어떤 예전에 예식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려면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례 받기 전에 우리는 뭐 하죠? 6개월짜리 공부하잖아요.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뭐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다 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와 하나가 되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 머리, 우리는 몸. 어디가 나눠져 있는지, 어디가 합쳐져 있는지 같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구분 없다. 종도 자유자도 더 훌륭하고 낫고 하는 그런 것 없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든다면 미국에 사는 우리는, 인종주의를 하루 걸러 한 번씩 경험하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종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만든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피부 색깔은 훌륭하고 어느 피부 색깔은 고통받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서로를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는 죄입니다. 피부색 때문에 성경에서 어느 피부색이 더 우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까? 피부색이 어떤 사람들은 평생 누구의 지배를 받았고 어려움을 겪고 소수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한 자녀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피부 색깔을 만드셨으면 다양하게 만드신 분도 누구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만드셨어요. 근데 피부 색깔이 다양하게 만드신 거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구분하는 것, 착취하는 것, 싸우는 것, 우리와 적을 만들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나누고 이익과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죄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오면서 노예가 일하는 농장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잡혀갔으면 숫자가 많고 힘이 많은 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됐잖아요. 지금은 문제가 더 복잡해져서 가난의 문제도 있고요. 교육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혼혈의 문제도 있고요. 더 복잡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한쪽 때문에 유익을 얻고 한쪽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노예를 부리던 시절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과학을 이용했어요. 과학을 이용해서 뭘 했냐면 아프리카 사람들 머리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들 머리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머리 사이즈가 달라서 어느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인종은 모자르다. 그래서 지배받아야 된다.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그리고 과학 논문으로 발표를 해요. 왜요? 원래 사람이 이기적이거든요. 사람이 내게 얻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은 처음 두 사람이 있을 때부터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부터 이 두 사람은 똑같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있어도 형제들도 다양했어요. 생각도 달랐고 하는 것도 달랐고 좋아하는 것도 달랐고 잘하는 것도 달랐고 능력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인종을 나누고 인종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전혀 모르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두 가지 뜻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번성하며 축복 가운데 잘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만드신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인종주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사람이 가진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었어요. 자, 율법과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이기도 하다고요?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도 너희 나눠져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종도 자유인도 서로 계층을 나눠서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서로 계층을 나눠 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큰 문제, 피부 색깔로 나눠서 싸우는 것. 이것은 어느 몇 사람의 죄고 몇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고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멋지게 생겼지만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 물고기가 되고 잘 자라는 물고기가 되고 헤엄을 잘 치는 물고기가 되고자 하는 게 우리 뜻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물이 더러워지면, 그렇죠? 우리가 사는 물이 더러워지면 내가 좋은 물고기일 수는 있어요. 내가 헤엄을 잘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더러운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돼요. 그래서 더러운 물을 싫어도 조금이라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인종주의 세상이 그래요. 물론 더 넓히면 우린 물질주의랑도 싸워야 돼요. 우리는 또 종교를 싫어하는, 종교는 없다고 하는 그런 유물주의랑도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너나 구분 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종주의 세상에, 인종주의 죄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 종류의 사람이 만들어져요. 하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피부 색깔로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탄압하는. 또 하나는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죠? 피부 색깔 때문에 우는 사람이에요.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피해자예요. 속이 망가지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 뭘까요? 깍두기죠.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괜찮은 사람들. 구경꾼이라고 합니다. 방관자라고 합니다. 물이 더러워지는데 공범인 사람들입니다. 노예를 소유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힘들게 했던 사람, 지금도 피부색으로 구분하는 사람, 물론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자기 이기심 표현 잘 못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 그것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세상에 사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바꾸어 놓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하든 죄의 피해를 입든 아니면 구경해서 공범자가 되든 셋 중에 하나가 되는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래?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 때문에 나누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거 아니잖아. 너 나 하나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 삶에도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들어갈 수도 빠질 수도 없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인종주의 세상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가 죄를 함께 짓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과거에 얽매였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예수를 아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인종주의의 죄를 보태서도 안 되고 인종주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상을 구경만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유대인은 헬라인 만나면 가서 며칠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데 부정하게 돼서, 이방인 때문에. 어떻게 종하고 자유자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유자가, 주인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따로 있고 종들은 저 밖에서 기다려야지. 그런데 같이 옆에 앉아서 형제 자매로 불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정확하게 2000년 전에 남자나 여자나, 남자가 결정하면 여자는 부속이 되었던 그 시대에
남자나 여자나, 지금은 내 피부 색깔이 어떻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인종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고, 그리고 이 땅 미국은 인종주의의 죄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공동체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26절을 돌아가면 아주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야기는 뭐 더 보태고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으면 다양한 거죠. 다르게 만드셨으면 다르게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인종주의 없이도 우리는 하나처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는다는 얘기는요, 이 믿음을 흔들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견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피부 색깔 사람은 어떻다. 그리고 나는 선호가 있어요.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 어떤 식이 더 좋은 것 같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받습니다. 이민자인 우리는 미국에 사는 동안에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요구받고 있나요? 백인처럼 살도록 압력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흑인처럼 살도록 압력을 받고 있나요? 어떤 모양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셨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 못 배워서 그래, 가난해서 그래, 뭐해서 그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 내가 경험해봤는데, 누가 겪어봤는데, 내가 지난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그 인종주의의 죄에 부름이 있을 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내가 경험한 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한 믿음을 가지고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저 사람도 지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렸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편견이 우리를 부를 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고 모두 똑같은 자녀라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믿고 두 번째는 행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가끔 생각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랑 같이 사셨으면, 이 도시에 사셨으면 누구를 더 친구로 많이 사귀셨을까? 누구를 더 많이 만나시고 사셨을까? 누구 편을 더 많이 드셨을까라는 상상을 우리는 해 봅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셨지만 그 당시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해서 눈에 돋보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리가 다가올 때도 친구를 해준 거예요. 오히려 가서 친구로 삼았습니다. 부자도 친구였지만,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도 친구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할 때 그거를 해서 예수님은 돋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으로 성경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누구까지요? 우리가 결정하고 친구 삼기 힘든 창기까지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쪽을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거리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전부 저 사우스 사이드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부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멤버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그런 획일적인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연대감을 갖는 일입니다. 공감을 하는 일입니다. 저분들이 피부색 때문에 아프면 아프겠구나라고 공감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피부색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 당연하다, 그럴 수 있지, 미국은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프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피부색 사람들도 용기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면 힘든 소수의 피부색 사람들에겐 더 응원이 필요하고 더 용기가 필요하고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공감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러면 뉴스를 보다가도 에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같이 생겼을 때 마음으로, 말로 할 수 있는 대로 편들어 드리는 것. 소수야, 어쩔 수 없어, 못 배워서 그래, 없어서 그래가 아니라 피부색 때문에 가지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걸 아는 우리가 편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는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편들어 주는 것.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가장 유명하게 남긴 글은 버밍엄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글입니다. 실제로 버밍엄에 시위하러 갔어요. 비폭력 거리 시위를 하러 마틴 루터 킹이 갔는데 가자마자 체포가 됐어요.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이 구구절절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경찰이나 그 정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가둘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공격하고 또 우리에게 린치까지 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든 거는 당신들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 당신들이 우리를 틀렸다고 얘기하고 감옥에 가야 간다고 얘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러 이 도시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조용히 떠나라고 얘기할 때 더 가슴이 아프고 더 큰 문제라고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은혜로 산다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은혜로 살다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편들어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어퍼머티브 액션 없애자는 것에 대해서 변호해 줄 수는 있잖아요. 내 이익, 가만히 있으면 내 이익이지만 내 이익 조금 내서라도 저분들 도와주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그 일에 앞장서셨을 만한 그 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속도로 따라가지 못해도 같은 방향은 보고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한다는 말씀은 연대감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응원하는 일입니다. 믿어야 하고요. 행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안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뭐냐면 이게 alternative community, 영어로 하면 더 쉽죠. 세상을 레이시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안 그래라는 것을,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을 만들죠. 노예 해방이 된 그 100년이 지나서 마틴 루터 킹이 죽었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하죠. 바꾸죠. 애를 쓰죠. 결국 무엇의 문제냐고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문제예요. 가능하다. 어떻게? 우리 30명밖에 예배 안 드리는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너 나 없고 가진 자 안 가진 자 없고 하나고 예수 이름이 먼저고 우리들의 편견과 그리고 우리의 습관과 그 세상에 부르는 것과 싸우면서 예수를 따르려는 이런 모임도 있고 우리들은 화목하고 행복하게 교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과도 우리는 화목하고 평화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소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한인들 이쪽 저쪽도 아닌 것 같으면 실제로는 이쪽 저쪽에서 피해를 다 받고 있는 우리 한인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29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흑인도 백인도 아니라 상속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들이 모인 곳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 이름 괜찮은 것 같아요. 상속자 교회. 그런 대안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때 함께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드셔서 같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뜻,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일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기도하고 편들고 응원하는 일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꼭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복음 증거하는 게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중간 색깔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가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를 따라가고 구경하는 사람들